2월 첫째 주일입니다. 긴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오는 소식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달 5주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사명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흑암과도 같았던 조선 땅에 25살의 미스의 몸으로 와서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갖은 고생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의 힘 때문에 조선에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제임스 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용서받는 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갈릴리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 용서 안 하니까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들인데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전 세계 사방팔방으로 가서 만나는 사람을 품고 이방인이라고 가르지 말고 그들을 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당당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습되고 권력화된 제도권 속에서 주는 그런 권위를 가졌지만 너희들은, 교회는, 성도는, 나를 믿는 자는, 베드로야, 갈릴리 사람 너희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초대장을 받았다는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2월달 내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아침의 여인들을 통해서 무덤에 예수님 시신이 없다, 희한한 천사를 보았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겪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또 제자들과 함께 뛰어가서 보니까 진짜로 경천 진동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덤의 문은 열려 있는 겁니다. 로마의 그 빌라도의 허락이 없이는 인봉이 되었기 때문에 무덤을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흙으로 시신을 묻지만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굴을 뚫거나 바위에 굴을 뚫거나 돌로 된 곳에 뚜껑을 닫는 형식입니다. 굴을 뚫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뚫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 시신을 안치 않도록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아놨는데 이걸 아무라도 열 수가 없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군인들은 하나님의 진동하심에 나가 떨어져 없어져 버렸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부활의 흔적을 경험하면서 이게 뭘까?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저녁에 나타나신 겁니다. 내 손가락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아라, 나는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아침에 무슨 막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래 방 안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래봐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신동철 목사가 설교하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장례하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산속에다 묻었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김 집사님 하고 나타나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할 사람 아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3일 전에 자기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이 짐승처럼 찢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 죽음의 충격 속에서 이걸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100일 전에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죽었는데 이 통곡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가득하건만
그 절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세포 속에서 지어지질 않잖아요. 누가 이곳에 와서 이 찢어진 심령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때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후에 왔어요. 제자들이 전합니다. 도마야,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어디 갔다 왔냐? 어디 카페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단다. 나는 믿을 수 없다. 당신들 어디 다 취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스승님이 찢어진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가버린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8일 만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발의 못자국을 보아라.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보아라. 이런 장면입니다. 그때에 도마가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신앙의 최고의 고백은 이 자각이 열리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이 전인격적으로 체험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고백이 일어날 때. 이 고백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적으로 이해합시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니까 자식이 언제 부모님의 마음 알아줍니까? 자식이 못 알아준다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자식 되었을 때 부모님 앞에 그렇게 속을 썩였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같이 살지만 상대를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My Lord, 주님이란 말은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제가 현대교육을 다 받았는데 인간의 주체성은 내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사상이 나타났냐고 하면은 왕들이 우리의 목숨을 꼭 쥐어서 이러려고 저러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사상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격적, 개체적 존재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도마의 고백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 열심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청소년 때까지. 그러다가 20대가 되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타지에 오자마자 교회로 나가지 못하고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40대까지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이사를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 교회와 멀어지고 바쁜 직장 생활로 고달프다는 핑계를 대고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중년이 넘어 아파트에 입주하여 정착하게 되었고 중학생인 아들이 친구 따라 나간 교회에 나간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제 믿음이 자라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가면 남들은 힘을 다해 봉사도 하고 간증을 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그런 자리에 가면 그러지를 못해 열등감 같은 것이 느껴지고 소외감도 많이 느낍니다. 늘 어렸을 적 교회 다녔던 추억만 생각이 나고 요즘은 예배당 뒷자리에서 앉아 바삐 빠져나옵니다. 그러기를 10여 년 하다 보니 이제는 예배에 나가기도 싫어지고 교회에서 전화 오는 것도 싫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이 깊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 따라 살고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즐겁고 기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즐거울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는 그 응답을, 신령한 응답,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을 때 그 황홀과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성장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성경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토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어지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자꾸 채근하지 마십시오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목사님 서서히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선생님이 필요해요. 자, 28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을 수 없어 이랬던 사람이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르기까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도마만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부활의 주님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요, 지금 예수님이 좀 미안해요. 찢겨져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면은 그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가족 중에 한 사람, 우리의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형국을 맞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혼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발견하게,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런 고통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사람, 초대교회의 종들이 되었고 사명자가 되었던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저 마이크 소리만 크게 들리고 뭔지 모르겠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도마의 고백처럼 내가 설교를 이해해 봐야겠다,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 한번 요약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설교를 들었던 아무개 집사님과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설교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아멘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곳으로 입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없이 내 혼자 믿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는 데는 안내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못 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을 언어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산다, 살아간다는 거지요. 이걸 명사로 하면 삶이 됩니다. 삶. 이 삶이란 말을 풀어서 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한문이 아닙니다.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는 존재예요. 옆 사람 보십시오. 죽어있는 존재인지 살아있는 존재인지. 죽어있는 존재가 너무 많아요.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살아간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사람은 사랑의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는다 그랬죠. 우리 선조들이 글자를 만들어낼 때에 간단해요. 사람의 미음을 이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문화적,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이 철학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칠 때에 저 언어의 기호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다는 게, 사랑이 믿음이고 믿음이 사랑이고 소망이 믿음이고 소망이 사랑이에요. 사랑 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아들아 걱정하지 마, 살아야지. 전쟁이라도 살아야지.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때가 돼도 다 모여서 춤추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문을 열어야지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걸 알고 전쟁이 포탄이 떨어지는데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추위에 덜덜 떨면서 기다리는 주인을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사람에게는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도마의 믿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 믿음,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지 마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사람 빨리 사랑해요. 왜? 사망 선고가 곧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이 빨리 올 수 있어요. 왜? 죽은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산다 살아간다. 예. 자, 두 번째로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요, 저수지에 수문을 꽉 닫은 물을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여 내가 그 사랑을 받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면 나의 자녀야. 하늘의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줄지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세상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깊은 것이 있는 것이 뭐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를 보시죠. 혼밥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혼밥도 둘이 같이 먹으면 혼밥이 변하여 혼밥이 됩니다. 혼밥이 되죠. 혼밥 같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혼밥이나 앞에 혼밥은 혼자 먹는다는 거고 두 번째 혼밥은 함께 먹는다는 얘기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집사님 내가 오늘 집사님이 생각나서 내가 전화를 올렸어. 전화를 했어. 잘 있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추상적인 언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부려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기 가슴을 찢는 거예요. 살았을 때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랑이 나오네. 이걸 어쩌면 좋아. 발동이 늦게 걸린 거예요. 발동을 좀 빨리 걸어요. 시동을 좀 빨리 걸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첫사랑에 푹 빠지면 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다가 사랑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는 그 신앙의 신비한 은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 진리를 깨달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머리 써가지고 온몸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로 가라. 고대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인간이 살다 보면 인간이 답답해요. 구원이 없는 존재예요. 인간이 살면 살수록 재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인간은 자기 자신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 뒤돌아보면 다 허무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뭐예요? 괴로움 대신에 이 괴로움을 없애려고 쾌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쾌락을 집어넣는 순간 쾌락은 다 어디서부터냐? 타락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사회가 다 만들어놨어요. 공장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쾌락을 통해서 우리를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깨달으라가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즉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과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몰고 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제가 이렇게 보면 사회는 점점 더 타락해져 간다. 왜냐하면 무조건 일만 많이 하라는 세상을 지금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내 마음을 진정으로 다할 것이 무엇인가? 내 목숨을 바쳐서 일할 것이 무엇인가?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온 힘을 다해서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저녁 시간도 없어져 버렸고 휴일도 없어져 버렸고 그런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 영적인 어떤 찬스도 다 없어져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사랑이군요. 도마처럼 그 자리에 꼬꾸라지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요, 조금 그런 체험이 강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한번 불어보고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에 부딪히면 세상의 모든 것이 분토처럼 느껴지는 경험이 일어납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 가면 하나님을 감지할 영적인 안테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을 해야 돼요.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공이 여러분에게 독이 안 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영적인 안테나가 녹슬어 버린 거예요.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분토와 같았고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보니까 이건 정말 더러운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힘이 생기는 거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직면을 하게 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나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결단. 주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도마처럼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찢겨지고 창작하고 짐승처럼 돌아갔었는데 이제 3일 됐어요. 이제 3일. 그 충격과 그 고통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 8일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숨을 내쉬며 평안히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용서해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온지를 모르게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베드로의 몸속에는 칼이 있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기회만 오면은 언젠가는 내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 나에게 안수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동체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느니라 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찢겨져 돌아갔었잖아요. 어떻게 감정이 평온할 수가 있습니까? 이 감정은 이해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짝 엎드려서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결이 홍수처럼 와서 나를 변화시켜야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 저들에 대한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자, 저들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식도 용서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한 번만 더 해봐라, 일을 갈잖아요. 회사에서 김 부장, 이 부장 일 잘못해, 한 번만 더 해봐라, 해고다. 부부끼리도 한 번만 더 해봐라. 요즘은요, 이혼이요,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만 딱 제출하면 끝입니다. 그렇게 쉬워졌어요. 왜? 갈등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갖다 써가지고 딱 내면 끝. 내일부터 헤어지세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워.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존재를 깨달아.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주님, 사랑의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하십니다. 내 일은 내가 보낸 내 아들을 믿는 것이라.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했는데 사랑의 창고가 고갈이 되고 사랑의 저수지가 물이 말랐을 뿐입니다. 2023년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랑의 저수지가 풍성해서 남에게 나눠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 여러분 속에 사랑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에는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가 믿음에는 만남이라고 하는 seeing, meeting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인카운터링, 직면한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죠? 베드로가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저녁 내내 고기를 잡았습니다. 동이 터오니까 빛이 나오니까 물고기들이 다 깊은 곳으로 바다버리고 덜렁 들어가면서 그 물을 씻으면서 오늘은 맹탕이네 하면서 바다를 나오는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아 잘 있느냐? 예, 잘 있습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다시 배를 띄워라.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고기 잡아보셨어요? 낚시해 보셨어요? 투망 던질 줄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의 밑바닥을 아십니까? 물고기 종류를 아십니까? 이런 의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강점이 있습니다. 저녁 내내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찰나적인 순간에 베드로의 눈에 물고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찰나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30대에 칼을 차고 로마를 언젠가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지, 이런 강직한 터프 가이들이 무릎을 꿇었다? 쉽지가 않아요. 제 방에 와서 무릎 꿇는 사람은 제가 꿇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왜? 세메드 바닥에 무릎 꿇고 국민들을 석고대죄합니다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거짓말길로 가잖아. 인사를 한 번 하면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짝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믿는 믿음에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조우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일이 일어났을 때에 황홀, 기쁨, 환희,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영적인 엑스타시, 황홀, 기쁨, 그 은혜가 가득해지는 가운데 완전히 머리부터 발까지를 점령하면서 내가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해, 여보 미안해, 목사님 미안해,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 영혼아 미안하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도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도마의 고백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 초대교회는 박해가 심했어요. 예배당 가면은 박해가 심했어요. 여러분요, 예배당 가지 말라고 사회 전체가 막 손가락질할 때 예배당 나오실 분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니까 내일 그냥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아멘 해요.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요, 자식아 내일 용돈 줄게, 내일 사랑할게,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 부모는 자식에게 공수표 날려도 돼요. 야 열심히 하면 내가 집도 사줄게, 자동차도 사줄게, 사는 방법
너가 3분의 1을 마련하고 내가 3분의 1을 도와주마. 그러면 사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도마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박해가 있었지요. 아무개 집사님이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로마에 가서 직업을 할 때 그 사람이 치조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스데반 사도가 순교를 당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가슴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도마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보지 않고 믿어라. 지금 예수님 승천할 수가 없지만 성령이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 변치 말라고, 이 믿음 변치 말라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도마의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의 첫째 주일날 얘기가 아니라고요. 초대교회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왜 서울 올라오자마자 교회로 안 나가고 그걸 굿바이 하면서 2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까? 지금 믿으십시오. 지금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결론을 맺습니다. 시골 교회에 다녔을 때에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으로 믿음의 기초를 닦았던가 이런 경험을 제가 드렸던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골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청년 때까지 물어봐야 돼. 시골에서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믿음은 성경 말씀을 먹고 마시고 듣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여러분 믿음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행복의 동산으로 축복의 동산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었죠. 목사님, 제가 양육하니까 성경 공부하니까 믿음이 팍팍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 교회 안 나오다가 제자 훈련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수직이 있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제가 그걸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두 번째로는 이분에게 제가 앞에서 질문했던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에 서울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왜 결단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서울로 지금 이사를 가는데 농촌교회 목사님 왔어요. 제 마음이 서울에 가서 순이한테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길거리 가다가 주막집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떠났어야지요. 여러분 먼 여행 갈 때 반드시 내 사무실 들려요. 자식 어디 학교 간다 할 때 내 사무실 들려요. 요즘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애기들 데리고 가면 제가 달러 주죠. 달러. 지금 달러가 이제 다 없어요. 그래서 비싸가지고. 미국에서는 다 그랬어요. 왜 지혜가 없냐 이 말입니다. 1시간 어떤 때 성경 공부보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아빠랑 같이 가서 목사님 사무실에서 목사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평안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고 내가 1불 주고 5불 주고 10불 너무 비싸니까 줄 수가 없어요. 맥도날드 사 먹으라고 주면 그게 믿음이 된단 말입니다. 왜 이 사람은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다가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서울로 가는데 서울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도 기도해 주세요 말하고 서울에 오자마자 교회를 찾게 주님 내가 가서 헌신할 교회를 주십시오. 민들레 교회가 보이게 해 주십시오. 민들레 교회가 보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민들레 교회를 주셨잖아요. 왜 그런데 미적미적해요? 일주일 24시간 곱하기 7하면 27에 14 150시간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겨우 1시간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졸다 가면 되겠습니까? 주중에도 기도해야지. 제 설교가 중요한 게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온 분들이 더 중요해요. 왜 이 사람의 심령 속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훗날 아들 딸아
교회 가는 거다고요. 아들한테 창피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아 교회 가자. 제사장인 역할을 하면 당당하고요. 우리 아버지 장군처럼 보이고요. 용사처럼 보이고. 야 우리 아버지 월급은 많이 못 받으면 최고. 아들 딸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자식이 아버지가 자식 똥구멍 뒤를 따라가 줄줄 가면 되겠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자식을 아들아 축복받는 길은 이 길이야. 아빠도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집을 마련해서 너희들을 낳았단다. Father's story를 전해줘야지요. 이 Daddy's story가 없으면 자식들이 가정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아들 따라 나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를 가자마자 뒷좌석에 앉지 말고 목사님 제가 이제서야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좀 늦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보니까 늦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더라 말씀이 있는데 저 성경 공부 가르쳐 주세요. 성경 공부 가르쳐 주세요. 성경 공부 가르쳐 주세요. 왜 그 얘기를 못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지름길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2000년 전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100년 전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가 하나도 없었던 30년 40년 전이 아니에요. 지금은 길이 다 있습니다. 하이웨이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터프가였습니다. 베드로는 말할 수 없고, 근데 베드로는 영적인 이 예민한 SQ가 두 가지입니다. 스피리추얼 퀀티티라고 영적인 예민함. SQ는 또 뭐냐면 사회적인 그 퀀티티, 사회 지수. 사람들하고 사귀고 집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장모님 나이스 가이 이렇게 하는 그 사회적인 이런 매너 SQ가 이 베드로는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그래서 맨 먼저 합니다. 베드로는 찬스가 기회가 오면 맨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요 맨 먼저 동참해요. 맨 먼저. 여러분 베드로 그러지요. 요한과 야고보는 얼마나 성격이 신동세 목사 100배야 100배. 그래가지고 별명을 친구들이 붙여줬는데 천둥이라서 천둥, 썬더. 그리고 여러분 토르라고 하는 사람이 썬더 이걸 가지고 영화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도마는요 얼마나 성격이 강직하냐면 한 번은 다른 친구들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야 예수님의 제자가 그건 뭐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예수님 제자로 그럴 수 있냐. 야 우리가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 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토마스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친구들 중에 토마스라는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터프 가이들을 예수님이 변화시켜서 마일드 가이 온순한 양으로 삼고 얘들아 복수하지 마. 칼 버려. 성령의 능력만 가지고도 충분한 거야.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 가지고도 충분한 거야. 이걸 가르쳐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받은 거야. 이게 초대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그런 우리 민들의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